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죽은 제사란 각각 어떤 것일까요? 그 제사가 산 제사냐 죽은 제사냐 혹은 육적인 제사냐 거룩한 제사 영적인 제사냐는 그 제사에 진상하는 제물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제물을 죽은 조상들에게 바치면 그것은 죽은 제사입니다. 산 제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치면 그건 산 제사입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에게 죽은 제물, 즉 각종 제수용품을 차려놓고 죽은 제사를 드려도 말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제사를 드리면 절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안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산 제물을 바치는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산 제사란 어떤 제사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살아있는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고 너희가 드려 마땅한 영적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치는 제사가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시장에서 각종 제수용품을 사다가 바치는 제사나 구약시대 때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와 피를 바치는 제사는 다 죽은 제사입니다. 생명 없는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그건 다 죽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죽은 제사 안 받으십니다. 우리의 산 몸을 바쳐야 그게 진정한 산 제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의 몸이란 어떤 거라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신체나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살인 이 사르크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몸은 뭡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그 몸, 소마라고 했잖아요. 소마란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합니다. 전인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뜻합니다. 소마, 이 육체, 이 살은 사르크스입니다. 소마라고 하는 개념은 육체를 뜻하는 사르크스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푸시케와 우리의 정신을 말하는 푸뉴마를 포괄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통전적인 개념입니다. 일원론적인 개념입니다. 너의 전 존재, 너의 삶의 전부를 제물로 바쳐라. 그게 산 제사고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도 6장 13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기서 말하는 몸도 사르크스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속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삶으로, 너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주님도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잖아요.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전 존재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온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전 존재, 삶 전부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오늘 이은자 집사님이 안 나오셨나요? 이은자 집사님이 최근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린 글 보셨죠? 어디서 퍼온 걸 거예요, 당연히. 제목은 부엌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여집사님의 삶은 기도와 감사의 연속이다. 그녀의 기도는 부엌에서도 계속된다. 소금을 치면서 세상에 소금되게 하소서. 설탕을 치면서 꿀 같은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고춧가루를 치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깨소금을 뿌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밥을 푸면서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풍성히 채우소서. 김치를 담으면서 주님, 이 김치가 익어서 맛을 내듯이 저도 당신 안에서 제대로 익어 주의 맛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으면서 제 안에 모든 죄악도 깨끗이 씻으소서. 이게 전문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삶으로 드리는 기도고 내 온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바치는 제사가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란 코스모스,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것은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걸 낱말 뜻으로 풀이하면, 원어적인 뜻으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족속, 그게 성도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수작하지 않고 세상과는 엄연히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우리가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과 수작하고 세상을 따라가서 우리에게 덕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곧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요즘 너무 세속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관도 우주관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삶의 목표도 삶의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아야지. 구별된 존재로 남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세상과는 엄연히 구별된 삶으로 성도들의 고유한 동일성,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유한 그 성도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삶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의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서에 따라서 일정한 폼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평소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연장이 있어야지. 세상에 나가서는 뭐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형식입니다. 이것은 통과 의례입니다. 이런 요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잖아요. 늘 세상에 나가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바칠 때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접수하신다고, 연락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시침 뚝 떼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죽은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마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다음은 자기가 받은 은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충실한 삶이 또한 산 제사고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6절 이하 보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린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6절 이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신약 성경의 은사장 그러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만 은사장이 아니라 이 로마서 12장도 유명한 은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가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고유한 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은사에 충실하게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을 바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그 모든 지체의 기능은 다 다르잖아요. 손과 발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코와 귀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 다릅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예언의 은사 같은 게 이제 제가 받은 은사입니다. 설교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집사님이 받는 권사님들이 받는 은사가 이제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교사. 성가대 우리 지휘자 가르치는 은사 받으신 거예요.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장로들은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다스리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베푸는 은사, 봉사의 은사. 이렇게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은사를 안 주시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그 사람만의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인 은사에 대해 무심하거나 무감각하거나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또 활용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응용하고 재생산해서 역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훗날 주님이 반드시 그 은사에 대해 나와 결산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너만의 고유한 이런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그 은사를 어떻게 했느냐? 잘 개발했느냐? 적극적으로 너의 삶에 적용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반드시 정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 책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짚고 넘어가시니까 나하고 결산하시니까 은사도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주인이 돌아오면 반드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셈을 합니다. 최대한 많이 남겨야 합니다. 그 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그 은사를 최대한 선용하고 활용하고 응용을 해서
많이 남기는 삶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사 가운데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라고요? 어떤 은사라고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알리겠다,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을 다 사랑에 할애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소개하고 해석하는 데 할애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가장 큰 은사,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가장 보편적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보통 은사는 다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몸의 지체가 다 그 기능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물론 뭐 이제 같은 은사도 있지만은 같은 은사를 이제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몸의 각 그 지체의 기능이 다르듯이 보통은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고유성, 다양성 이런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같이 받는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 가장 보편적인 은사.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이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거짓 없는 사랑. 내가 먼저 하는 사랑. 열심을 품고 뜨겁게 남을 섬기는 사랑. 환난 중에도 참으며 즐거워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보다 능동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 역동적인 사랑이 바로 온 몸으로 내 삶 전부를 드리는 산 제사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치고 사랑의 은사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받았다거나 또 받은 사랑의 은사를 그냥 유기하거나 방치하거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둔 사람은 나중에 주님께 혼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13절까지만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9절 이하 이 12장 마지막 절인 21절까지가 다 사랑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게 다 사랑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디 주님 주신 각종 은사, 자기만의 고유한 은사에 보다
충실한 삶을 사십시오. 특별히 사랑의 은사에 더 많은 열심을 품으십시오. 거짓 없는 사랑, 내가 먼저 하는 역동적인 사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사랑으로 늘 주님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